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그 동네 잔치가 있으면 보통 이제 집안에 저희 집 생각해 보면 솥이 3개 정도 있었습니다. 큰 솥, 중간 솥, 작은 솥. 되게 작은 솥은 이제 밥을 하고요. 큰 솥은 뭐 하냐면 보통 이제 소, 먹이, 특히 겨울 같은데 군부를 떼면서 거기에 소요물 같은 거 가득 채워가지고 소요물을 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잔치 때가 되면 그 솥 말고 그런 솥 말고 묵혀둔 솥이 있습니다. 안 쓰는 큰 솥. 그러면 거기에 빨갛게 녹이 슬어 있어요. 그러면 화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걸고 그 속에 물을 넣고 이제 푹 끓이고 그리고 이제 그 솥을 닦는데 옛날에는 세제가 이제 별로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잿물 있죠. 잿물 가지고 이제 수세미를 만들어 가지고 팍팍 닦아내면 깨끗하게 닦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국도 끓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게 됐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녹슨가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녹슨가마 이야기는 지금 비유입니다. 이제 가마가 있는데 이 가마 안에 물을 가득 채우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다 넣는데 이 가마의 특징이 뭐냐면 녹이 슬어서 실은 이 안에 고기를 삶으면 고기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짝 졸이는 거예요. 뼈까지 다 졸이고 다 태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솥이 이 녹까지 다 녹을 정도로 그렇게 나무를 많이 쌓아두고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솥을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받은 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째 해, 10째 달, 10째 날. 이게 뭐냐면 에스겔이 잡혀와서 지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9년이 되었고 10째 달이 되었고 열흘이 된 겁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 2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둘러쌌다, 포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과 또 이 바벨론 사람들과 전쟁이 시작되는데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 완전히 에워싸고 약 이후로 2년 정도 이제 완전히 포위한 상태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첫날인 거예요. 시작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은 이제 불에 지펴질 거예요. 그리고 다 탈 거예요.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조차도 이제 거의 쓸모가 없도록 다 타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이 솥의 녹을 제거하는 거지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 안에 있는 고기나 물이나 이 모든 것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태워서 이제 그 그릇인 이 가마솥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겠다. 이게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태워질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나서 수십 년 후에 70년이 지난 다음에야 조금씩 회복이 되겠지. 오늘 여기 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녹은 뭘까요? 여기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 녹이 불에서도 녹지 않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쌓아둬서 완전히 녹여내는 거예요.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이 예루살렘의 더러운 녹을 닦아내려고 무던히 하나님도 애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걸 씻어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두껍게 녹이 끼일 뿐이지 깨끗하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여기 완전히 녹여서 더 이상 녹이 남아날 수 없도록 만들겠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도 녹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성읍보다도 깨끗하고 어떤 성읍보다도 거룩하고 어떤 성읍보다도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녹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 계신 분들 같으면 금방 깨끗하게 하시겠지. 또 요즘같이 겨울이 이제 집안에 습기 차면 곰팡이 생기잖아요. 곰팡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두잖아요. 예전에 어느 집에 가봤는데 이 욕조 있는데 보니까 곰팡이가 까맣게 슬었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못 봐주겠지요. 이게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닦아내야 돼요. 여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이지요. 이 죄악이 관영에서 더 이상 씻어낼 수 없을 때 어떻게 버리는 수밖에 없지요. 노새 같은 경우에 이 솥에 그렇게 녹이 끼었다면 아마 더 이상 닦아낼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버릴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닦아야 되는 거예요. 늘 닦아요.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아침에 나올 때마다 닦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더러워져요. 근데 며칠 안 닦으면 안 보일 정도로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가 그리고 더러움이 그리고 불의함이 자꾸 우리 곁에 붙어요. 자꾸 우리 곁에 달라붙어요. 그럼 이거를 매일 씻어내야 됩니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습관 이런 것들이 그냥 조금이라도 방치해버리면 어느새 녹이 단단하게 슬어서 안 닦이는 거예요. 닦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게 닦는 것을 버려두어서 오히려 점점 더 더러워져서 이제 두껍게, 이건 닦아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아예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풀면서 지금 그 솥을 향해서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녹이 끼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죄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 녹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습관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완전히 달라붙는 것들인 것 같아요. 버릇, 습관, 그리고 더러운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매일 씻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읽는 겁니다. 늘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를 늘 살펴봐야 돼요. 이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내가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면 다 그런 거지 뭐. 별거 있겠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람 사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더러움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씻어야 되겠지요. 어떻게 씻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의 더러움이 다시 또 내 삶에 또 붙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예요. 성도들 간의 거룩한 교제. 거룩한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모였다고 해서 거룩한 교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이지만 그 중심이 늘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고 복음이 그곳에 살아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님이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다 거룩한 거 아니더라고요.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거기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역 예배 모임,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임, 예배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모임, 함께 찬양하는 모임, 성경 공부하는 모임, 또 함께 섬기는 모임,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성도 간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요. 성도 간의 교제가 없으면 나를 객관화시킬 수가 없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공동체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임을 갖거나 또 함께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삶에 어려운 것 이야기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그거 기도해 주세요.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하기로 기도 요청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이게 더러운 습관들, 악한 습관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부착되고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더러운 두꺼운 닦기 힘든 그런 습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것들 더러운 생각들이라든지 악한 마음들 또는 욕망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자꾸만 이렇게 더러운 곳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그때 매일 씻으면 일이 쉬워요. 그렇죠? 그 며칠 있다가 한번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여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지켜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지요. 천국에 가려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매일의 사다리. 근데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면 이게 쉬운데요. 한 주 빠지고 또 하루 빠지고 한 달 빠지고 그러다 보면 올라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 녹이 쓴 가마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서 매일 거룩하고 매일 깨끗하고 매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빛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